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벌써 4주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주차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그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넓혀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였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모습들, 그리고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돌보았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사실은 사회적 약자였었습니다. 313년 이전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자의 모습으로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경우에 따라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도 들어보았을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맞이했던, 지금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오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내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 널리 퍼져가기보다는 로마 제국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그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아니 고대에는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이 숭배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일본이 바로 그랬었죠. 일본의 왕이 뭐 천황으로 불리워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내 신적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일본 왕이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의 방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대로 가면 어, 왕의로부터, 그러니까 신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과 함께,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왕이 내지는 권력자가 신으로 여겨지던 때가 많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황제도 그러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국가 의식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뭐 우상 숭배자 내지는 무신론자, 그 시기에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것이었었죠. 예,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그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오해의 시초는 뭐냐 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소문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를 데려가다가 잡아먹었다. 뭐 이러한 식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요. 또 이 소문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초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던 기독교 교회가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요. 또 사회의 부조리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기도 했었는데요. 1세기 당시에는 영아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 그 갓난아기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죽이려고 하는 그 갓난아이들을 오히려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기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1세기에 또 그 낙태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낙태를 반대해서 아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기를 낳아라, 우리가 입양해서 기르겠다. 이렇게 낙태도 반대했었고요. 또 3세기까지도 낙태, 영아살해, 그리고 유아, 태어난 아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절로 죽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불법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가 종교화 되어지면서 이제 국가 권력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자로서 힘이 없었을 때에도 실천했던 뭐 영아살해 반대, 그리고 뭐 낙태 반대, 이러한 것들을 아예 법으로까지도 그렇게 위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오락이라고 하는 것, 뭐 여러분 영화 그 글라디에이터를 봤다면은 좀 알 겁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도시의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대도시의 사람들이 오락으로 즐기던 것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내지는 사람과 야생짐승과 싸우는 것, 그 안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과 또 부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성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내지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소개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인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 제사를 지냈는데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14세기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 서유럽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서유럽과 북유럽 사이에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관습들이 없어졌죠. 또한 기독교 세계에서 세월이 지나고 점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 인권 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성들이 사실은 노예보다 그 처지가 별로 그렇게 나은 처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화되고 기독교의 그 평등주의적 사상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그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적십자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이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지는 기독교적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거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정말 상대를 죽이고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울지라도, 그러나 다친 사람, 그리고 민간인들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적십자 전쟁 정신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기독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1800년대에 영국에서 먼저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국회의원이 노예제,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그 노예제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반대해가지고 노예제를 철폐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이 노예제를 철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산업화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많이 사용되던 아동들이 그 아동 노동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아동 노동을 금지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가치가 증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주변부에 있고 가장자리에 있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적인 삶 내지는 보통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챙기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서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뽑아와 가지고 살펴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동영상에서는요, 서구 기독교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비서구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